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물이 마름을 보시고 이 엘리야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뭄으로 시내에 물이 마르자 오늘 본문에 보듯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종의 위기가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즉각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거할 안전한 곳으로 다시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이 넘는 엄청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줄이지 않게 하시고 또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따라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시는 그 손길은 오늘 말씀에서뿐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정말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앞으로 도착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들은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에 도착은 했지만은 앞에는 시푸른 홍해고 뒤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바로의 군대에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대적할 수조차 없던 막강한 애국 군대의 추격과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바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 모두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보호의 손길을 펴시며 그들의 필요한 도움을 공급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그한 성도를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또 어려울 때는 그의 손길을 통해서 그 도움을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위기에 처할 때에 친히 피난처와 쉴 곳을 예비하시고 궁핍할 때는 쓸 것을 또한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도움의 손길은 결코 늦어지거나 지연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 사람이 볼 때 그 같은 도움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벌려서 성도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뭄 때에도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참으로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풍성한 사람, 먹일 수 있는 넉넉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수많은 가부들 중에도 이 사르밧의 한 가난한 가부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르밧 가부에게는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은 엘리야에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척박한 땅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도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 이것은 너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는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붙들리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명 수배를 받는 상태에서 이세벨의 고향 바알의 또 숭배의 근원지인 어느 사르밧이라는 조그만 그 마을까지 엘리야를
120km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엄청 기대되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엘리야는 그때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을 내게 달라 합니다. 시냇물이 마를 정도의 가뭄의 시대, 물이 얼마나 참으로 귀하고 귀했을 텐데 엘리야의 요청에 그 과부는 물을 대접하러 갑니다. 여인의 몸으로 직접 나무 가지를 주우러 나와야 할 만큼 돕는이 없는 삶이지만은 지나가는 객의 도움의 그 요청을 모질게 뿌리치지 않습니다. 물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 가뭄에 귀한 물을 주었더니 이제는 그 엘리야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가 말합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 죽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많은 땅에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자 엘리야는 나를 이 사람 때문에 보내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다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기 전에는 왜 나를 이런 데 보냈을까 했겠지만은 이 과부에게 나를 보냈구나, 이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엘리야가 1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떡 만들어 먹고 그리고 뭐 죽든지 살든지 내 말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떡을 나부터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척 배가 고프거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엘리야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 하면은 약장수처럼 나타나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부도 허기지고 배가 고픕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데 남아있는 그거 하나를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같으면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혼자라면 사실 이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편도 없이 키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입니다. 보통 부모라면 아들이 끼어 있으면 엄마의 마음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아들이 우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엘리야의 말에 이 과부는 그대로 믿고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엘리야의 말대로 아무리 통에 기름을 부어도 계속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퍼도 옛날에 동화에서 나올 것 같은 정말 퍼도 계속 기름과 밀가루가 나오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3년 반의 긴 가뭄 동안에 이 가정은 계속해서 먹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 사람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다가옵니다.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참으로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먹이는 이 여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이 과부의 고백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장 공생의 기간에 가장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 사르밧 과부가 가장 큰 오병이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르밧 과부가 지금 결단을 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을 아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결단을 낼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새의 집안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점점 가물어가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사라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는 그 결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내 인생의 기회가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허름한 행세를 하고 그리 시냇가에 오랫동안 한참을 있었다고 했습니다. 씻지도 못했을 것이고 120km를 걸어서 왔으니까 그 모습은 우리의 상상의 그 이상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엘리야가 우리 앞에 나타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면 아마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이 과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떡을 달라. 그 뻔뻔한 요구 앞에 사르밧 과부는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회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중에 아주 평범한 일상 중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우리 인생에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의 순간에 우리들에게 지나갑니다. 그 순간이 부지 중에 지나가는 것이죠. 그 부지 중에 지나가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자기의 희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2렙돈을 낸 그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장면이 됐냐면 그 없는 중에 구차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을 때 거기에는 자신이 희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 희생이 들어갈 적에 그때 남들 보기에는 겨우 헌금한 2렙돈이지만 또 그 작은 기름과 밀가루를 통해서 작은 빵을 만들었지만 작은 것이지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는 작은 2렙돈과 작은 빵 하나, 이것은 그들의 자신들의 생명의 값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때 그것은 잠깐의 어떤 감격, 눈물, 회개, 잠깐의 그것 말고 내 삶을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할 적에는 하늘의 것들을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속해서 동행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 파렴치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라고 했을 적에 다윗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직접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묻기도 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죄로 단절되자 더 이상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게 성령님과 멀어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나의 자존심이 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행복, 내가 바라는 어떤 성공,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 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들이 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르밧 동네에 가부도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참으로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또 물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먹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이제 죽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막다랑 그 골목까지 내몰아 가시다가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목마르게 될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가부처럼 극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이 가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인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어할 때, 그 절망과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의 손길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범사에 정말 감사하는 이 삶이 우리를 이끄심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